예. 정말로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다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문제를 내어놓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큰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고린도서 지금 큐티 오늘 날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주일 설교, 새벽 큐티, 수요일도 전부 다 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권면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면한다. 이 말은 무엇을 권면할 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만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에게 권하려고 한다. 근데 무엇을 권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4명의 리더들이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오늘 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려고 한다. 오늘 혹시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오늘 따뜻하게 오늘 해결점을 권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잠깐 좀 찾아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 위치가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로마 제국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온갖 종교들이 함께 공존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려고 하는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통의 편지를 쓰는데 오늘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오늘 이 성경책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기는 너희들에게 아비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이 많지만 나는 선생이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다. 그러니까 선생보다는 아비가 더 좋죠. 아비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전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낳긴 낳았는데 너희들의 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자라지 않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라지 않으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재앙이 옵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자신도 괴롭고 불행하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으면 잘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처받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망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내 인생에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역사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힘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요. 대표적으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교회 생활입니다. 봉사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시험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 참 시험도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과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실패가 오는지.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애를 쓸수록 더 인간관계가 무시받고 상처받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마치 이 죄가 언제 터질지 시한폭탄처럼 안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언제 안전핀을 뽑아서 터뜨려 버릴까? 한 주간에 분노와 한 주간에 몇 번도 내가 터뜨려 버릴까? 혹시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속에는 죄가 역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죄가 역동하느냐? 첫째, 생명처럼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 그 욕망은 얼마나 강하냐면 죽었으면 죽었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욕구라 그러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 이 어마어마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울 만한 환경과 기회가 사람들이 주변에 눈만 뜨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타락하려면 마음껏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싶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채워줄 만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마귀의 거대한 거짓말은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을 때 하늘에서 빛이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오셨더라고. 왔는데 집을 나온 지 벌써 2년 되셨어. 남편은 교회 중직자야. 남편은 중직자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정을 방탕하고 저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나온 지 2년이 됐어. 근데 친구가 저에게 데려왔어요. 이분이 4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집을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앉았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환경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쫙 해주는데 30분 만에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내가 속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속았네요. 완전히 속았네요. 그 짧은 순간에 완전히 바뀌더라고.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목사님 다음 주를 내 딸을 둘을 데려올 테니까 방금 하신 말씀 이걸 그대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집을 나와 있으니 딸이 온전하겠습니까? 딸들도 다 엉망진창. 그래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 나 집에 들어갈래요. 그 남편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생각할 때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미웠는데 내 행복이 남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나간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네. 어떤 수를 다 써서도 안 되던 아내가 스스로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크게 상을 차려놓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갔어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될지 몰라. 오늘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도달이 불가능한 목표인데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란 말이야. 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래서 그것을 지독한 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여인이 그 속에 진리가 없더라. 그런 살인한 자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독한 욕심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계시고 축복이고 벗어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맥의 유명한 교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운서 이계인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게 뭔가 그분은 은퇴하면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안 태어나고 싶다. 왜?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왜?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이 나기 때문에 힘들지. 사람에게서 다 채워질 것이라니까.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욕망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채우고도 남으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나가야만 배울 수 있고 그곳에 나가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 아니고 사람과 세상에서 채우려는 이 상태, 그게 죄라고 말해요. 그 시스템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철저한 죄의 시스템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젖꼭지를 칵 깨물어 버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상태를 원죄라고, 원죄. 그리고 태어났어도 이 땅에 오늘처럼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시스템 자체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채워달란 말이야.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한평생.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으면 그 상태로 삽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죄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밉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엄청나게 밉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어디 좀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많이 해본 소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살도록 보장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살지. 아니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달 불가능한 시도인데도 어리석게도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조종을 합니다. 칭찬도 해줘도 진짜 좋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어라. 그래도 안 바뀌면 막 비난합니다. 그게 바가지 꺾는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어라. 그래도 안 바뀌죠. 결국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좌절감으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죄책감 가운데 삽니다. 그래도 상황은 안 바뀌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내는구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안감 속에 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인생은 앞에 뭔가 장애물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휴 답답해. 집에 들어가도 장애물, 직장 가도 장애물. 어마어마한 장애물에 걸려서 쭉 늘어져 있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엎어져서.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인 것입니다. 자살 충동. 네. 그리고 사람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언어 폭력. 네. 중요감이 올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시당했다는 감정 때문에 말이 거칠어집니다. 자식을 봐도 무시당한 것 같고, 남편을 봐도 무시당한 것 같고, 아내를 봐도 무시당한, 그 말이 거칠어집니다. 폭력적이에요. 남자들은 실제로 아내를 폭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정감은 위로받는 거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면 세상 쾌락으로 쫓아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구름텅이로 인생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모든 복을 다 받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줄 모르죠. 그게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제사고죠. 야곱이 그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형과 아버지와 속이고 같이 못 살게 됐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하고도 못 삽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왔는데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뒤에는 외삼촌이 따라오고 앞에는 칼을 든 형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사면초가 이제 마지막 그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깨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 오늘 만약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어마어마한 변화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날이 있지도 않아요. 하늘의 빛이 쫙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 잘못됐습니다. 나는 복이 내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지식으로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두뼈를 치고 환두뼈 꺾어졌어요. 즉 고집이 꺾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예. 그때 야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 비로소 회개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형이 와서 동생을 안고 그리고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이 야곱의 자식들 12아들을 다 12지파가 되어서 번성하도록 만들었고, 예. 그러자 야곱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필요를 사람과 환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의 어존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1000만 배나 더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모세를 일으켜서 300만을 구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요약해서 그런 내 문제의 해결책.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환경도 내 필요를 다 채워줄 사람은 없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은 채워주지만 없다. 그런 환경도 없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주님, 그런데도 이것을 주장하고 살았으니 저는 엄청 죄인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같은 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으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 그랬으니 우리야 뭐 훨씬 더. 그런데도 내가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걸 진짜 깨닫는 순간에 치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도 연약했구나. 너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너도 나도 지금 막 지옥과 같은 그 지옥 불 가운데서 튀어나왔습니다. 온 머리가 다 타고 눈썹도 타고 죽다가 튀어나왔는데 지옥 불에서 둘 다 죽기 전에 튀어나왔어요. 서로 얼굴을 보니까 서로 가관입니다. 부부간에 한평생 살다 보면 꼭 서로 쳐다보면 서로 모습이 그래요. 서로 하도 물고 찢고 뜯어서. 지옥불에서 나. 여러분 매일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로 알면요. 지옥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거기서 무슨 반찬 투정을 하겠어요? 지옥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비로소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주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나도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너도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린 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서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없어버립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나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너의 진정한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나도 가망이 없고 너도 가망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큰 운동장에 태양 온도가 지금 대기가 50도에 밖에 물도 없이 운동장에서 한 달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여기서는 대책이 없구나. 살 길은 한 가지뿐이다. 거기서 튀어 달아나는 것입니다. 운동장 밖으로 튀어 도망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에서 내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한 달 동안 뜨거운 불볕 가운데 앉아있었던 그 운동장에 그게 지옥불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지옥불이 너를 사르는구나. 이 생각 가운데 거기서 튀어나와야 돼. 살 길은 거기서 도망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 사고방식이 지옥불이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게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왜냐? 스스로 그걸 버리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보 빨리 여기서 나가자. 나도 죽고 당신 다 죽는다. 비로소 그 지옥불 같은 운동장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함께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주일날 영재비전 교회로 오셨어.
남편 얼굴 쳐다보니까 내가 하도 불을 태워가지고 눈썹이고 머리고 다 타버렸어. 자기 부인 얼굴을 보니까 하도 남편이 태워가지고 속눈썹까지 다 타버렸어.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와보니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누가 변화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되고, 나도 별 수 없고 너도 별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러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제를 안 것입니다. 함 따라서 내 주제를 알았습니다. 내 속에 죄의 구조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내 미천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은 그 생각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어차피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 생각을 집어 던지는 자가 최고입니다. 이제 내 필요는 하나님 한 분만, 이 땅과 내세와 영원히 그분만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정한 실제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공급자시고 예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글맘이라고 KBS 슈퍼 탤런트 출신인데 박현정 탤런트 3,500대 1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미인이겠습니까?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딸 둘 낳고, 그런데 서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박현정 씨는 결국 교회로 와서 말씀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기도 남편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죄했던 남편도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비로소 자기도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그림 속에, 틀 속에 남편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이기심이란 걸 알고, 그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것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그거 안 들어준다고 결국은 이혼한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 내 삶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론이 현재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가 너무나 싫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다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자식도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지 힘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아는데 왜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가? 왜 그것이 결혼 생활인가? 남편에게 나에게 채워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죄고 내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내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상대를 요구하고 판단하고 안 움직여지니까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그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했고, 이랬던 나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내가 지하실 사고방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영역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나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의 시스템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지금까지 말로 온몸으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던 내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피해자인 줄만 알았지, 알고 보니까 나도 남편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 뿐이고,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얼마나 자유케 되는지, 평생 수갑을 차고 있다가 마치 수갑을 풀고 자유롭게 된 것처럼, 비로소 그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두 딸에게 감사하고, 딸이 일본 유학 가서 알바해서 50만 원 벌여온 것을 감사하고, 딸에게 엄마 아빠 싸운 것 미안해 하니까 딸이 우리에게 미안해 하지마 엄마, 엄마만 행복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좋아. 비로소 이 3,500대 1로 탤런트가 된 박현정 씨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도 예쁘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았겠어. 비로소 내가 죄인이란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본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요약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책은 나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다고 늘 원망하고 정죄하던 그것이 삶의 목적이 잘못됐구나. 행복과 성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과 회개가 삶의 목적이구나. 할렐루야. 행복과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구나. 그리고 고통을 준 남편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날 구원하려고 그 역할을 한 수고한 남편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신이 그 역할을 하느라고 수고했다. 네. 남편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들 중에 하나다. 엄마 아빠가 웃고만 있어도 자녀들은 자존감이 살아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울타리가 가정인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어느 식당에 전부 조금씩 깨어진 그릇들만 전부 썼습니다. 한 그릇도 새 것은 없습니다. 왜 다 조금씩 거미가 있고 깨어진 것만 쓰느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안전해진다. 그걸 잊지 말자. 우린 다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우린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 때 우리는 안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